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sam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기으려는 말씀 삼가 알아듣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말씀 앞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우리의 귀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선명하게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에게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등대처럼 비치게 해주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주님을 향하여 걷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직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둠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렴풋하게나마 비상구처럼 보일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에서 19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제 출애굽이 15장까지 이제 전체 완료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으로 언약을 하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 맺으러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이 오늘 전체에 있습니다. 특히 19장에서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르비딤이 제법 이제 물이 있는 곳에서 엘림에서도 상당히 멀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는 물이 없겠지만 광야에 완전 물이 찾을 수 없는 곳이었겠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자, 거기 르비딤이 어떤 곳이 있는지가 보이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그럼 르비딤이 이미 호렙산 근처 시내산 산지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들어와 있는데 그 근처 지역은 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시내산에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어요.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뵙기는커녕 지금 생존마저도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대로 걷고자 해서 걷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부르신 이 자리가 맞을까 하는 그러한 확신도 아직 없고 거기다가 우리의 생존마다 위협이 있다면 내가 여기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또 시험했다. 그래서 마사 무리바라 했다는 거죠. 그때 더더구나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리라. 만약에 이때요 물을 공급받고 나서 지금 또 아말렉이 온 것 같은데
물까지 없었다면, 물이 없는 상태에서 아말렉이 왔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좀 어땠을까요? 여기 아닌가 봐.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행히 물을 공급받고 난 다음에 아말렉이 온 것 같죠? 더더구나 거기가 호렙산인데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도 집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팔이 무지 아팠을 것 같긴 해요. 연세가 드신 분이 팔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분이 잡고 또 저분이 잡고 있었다는데 그런 날 팔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긴 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아론과 훌도 그러고 전체가 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무찔러서 이겼습니다. 이 경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또 놀라운 경험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강둑대를 만나거나 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 출애굽하고 나니까 이 강둑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때서 경험하는 억울함이 있을 겁니다. 그때서 경험하는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모세 귀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귀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승리라는 말보다는 싸운다 하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더더구나 대대로 싸우신다. 누구랑? 아말렉이랑. 이스라엘 민족이 그 걷는 걸음을 이렇게 강도태하는 전 어떻게 보면 노예생활 했던 사람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했겠어요. 근데 그들을 괴롭히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가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걷는 길을 걷고자 할 때 그 길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그 글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 글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는 그런 것이 있으실 것이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미디안에서 들은 거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모세가 돌려보냈다는 거죠. 언제요? 이집트로 가다가 중간에서 두 아들 게르솜하고 두 아들에게 그 할례 행했잖아요. 근데 할례를 행할 때 모세가 한 게 아니었죠. 십보라가 돌칼을 들어가지고 자기 두 아들을 갖다가 성기 포피를 베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멩이를 냈다 던지면서 당신의 피난편이라 그러고는 따라간 게 아니라 아이들 데리고 미디안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십보라가.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조금 그 애굽에서 활동이 좀 자유로웠는지도 모르죠. 어쨌든지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였더라. 엘리에셀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엘리, 나의 하나님은 에셀 도우셨다. 그 말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 여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이미 언약하고 난 다음인지 언약하기 전인지 그건 우리가 내용상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읽어보면 이미 그 하나님 앞에 어,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하고 난 다음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해요. 지금 순서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식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 전에 미디안에서 자기 장인이 찾아온 이야기를 먼저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송합니다. 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이때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걸까요? 어쨌든 이제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번제물과 희생제물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함께 먹었다. 함께 먹었다면 뭐까지 하냐 그러면 화목제까지 드린 거죠. 사실은 화목제까지.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이전에도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의 송사라든지 대소사를 좀 이렇게 해결해주고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님과 언약하고 난 다음인 건지 광야에서도 늘 그런 건지 그 이전부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들어 와서 이 광경을 본 거죠.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전에 물이 필요하면 와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뭐 먹을 게 없으면 또 와서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르기셔 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 일이 이제 장인이 가르쳐주는 이 방침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시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지혜를 알려주는 거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첫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재판이 되도록 없애야 되는 거죠. 스스로 백성들 스스로 자기들이 이게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옳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굳이 모세에게 일을 가져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르쳐서 그 길을 따르기 먼저 하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이런 이름이면 군대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그러면 군대 지휘관들 이름이죠.
근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근데 이들을 세운 이유는 군대 조직 통솔에 나중에 또 하게 되겠지만 재판을 평소에 하라. 싸울 일이 아니라면, 전쟁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면 재판하는 일. 재판하는 일이란 판결해 주는 거죠. 누가 옳고 그른지. 그게 재판만 아니라 뭐 지도해 주는 그런 일이 되겠죠. 이렇게 재판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백성들을 재판해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중에 사사라고 합니다. 쇼페팅, 사사라는 말을 쓰는 거.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그때 세워진 사사가 여기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들이 그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판결하고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일들, 그런 일 외에는 첫째는 백성들 스스로 먼저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처리 안 될 경우에는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도움을 받고, 그들 도움으로도 안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일들, 큰 공동체 일이라면 모세가 나서서 그 일들을 돌봄을 해가지고 전체를 모세가 이제 돌보지 않는 이런 체제를 좀 갖추라 한 거죠. 정말 현명한 지도고 방법 제안이죠.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드로가 자기 땅으로 갔어요. 이드로가 간 곳이 미디안 땅이죠. 이때 이드로 혼자 갔을까요? 장인 혼자 갔을까요? 이때 또 십보라가 가버리는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때 십보라와 두 아들은 남았는지 따라가 버렸는지. 근데 제가 봐서는 이 이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집트 구스 여인, 이집트 여인이 아니고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구스 여인을 어, 과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도 어, 10%가 돌아가 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도 참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서 모든 게 다 잘 된다, 모든 게 다 잘하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모세에게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모세에게도 단점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내와의 관계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스라엘 민족이 1월 15일 날 출발하죠. 출발해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3개월 되던 날이니까 3월 1일이 되겠죠. 3월 1일. 그러면 중간에 2월이 30일인 거고 15일인 거고 16일인 거죠. 아니면 한 17일 정도. 그 정도 돼서 여기 도착했어요. 어디예요?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 앞에 르비딤 말고 혹시 이드로가 먼저 왔다면 이드로가 만난 곳, 그곳이 르비딤일 가능성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장소에서 만나고 하나님과 정말 만날 곳, 시내 광야. 거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르비딤이 아니죠. 보니까. 르비딤도 호렙산 지경입니다만은 그곳이 아니고 시내 광야에 이르니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러면 이 산이 어디에 있겠냐 그러면 그 이전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던 바로 그 장소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죠? 하나님을 배웠던 그 떨기나무 있었던 곳, 그곳. 그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그 다음에 물과 먹을 것을 광야에서 공급하셨음을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보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보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것,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 이스라엘 민족, 그런 민족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만나는 민족이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이 나아올 때 돕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거룩한 백성, 특별한 사이가 된다.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때? 너희가 내 말을 지킨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도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기 전에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나랑 언약 맺을래?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또는 한 사람이 족장한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네, 이들은 민족 전체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민족을 이룬 거잖아요.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최초의 사건이 되는 거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먼저는 장로들에게 진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또 알렸겠죠. 그러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응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한 거죠.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네,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똑똑히 보는 날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강림하신 날, 이 셋째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6월절로부터 해가지고 6월절 출발해서 50일째 되는 날. 이게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은요, 맥주 감사절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순절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죠. 이스라엘 민족과. 그러신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교회가 언약식을 맺은 날도 특별한 만남을 가진 날도 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에선 언약을 먼저 6월절 전에 하시고 그리고 언약식이 전체 성사된 것은 바로 그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을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 나팔을 누군가가 길게 분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푼 게 아니라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답니다. 그 소리가 나팔 소리처럼 들렸던 것 같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어요.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나팔 소리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놀라운 광경.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죠. 근데 나중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요. 그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을 했죠.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은 사람은 120여 명, 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 산에는 모세 혼자 올라갈 수 있는 그때 그 광경이었죠. 그런데 이때는 모세 혼자 올라갔잖아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요. 120명 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직접 강림을 경험한 거죠. 그들 속에 그들 가운데 다 임하셨죠. 모세 혼자가 아니라. 이게 교회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른 점입니다. 지금 목사 혼자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습니다.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이들은 사실은 나중에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위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제사장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이때는 제사장이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사장들에게 아론 혼자라든지 그럴 수는 있고 또는 제사장들에게 아론하고 모세는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이때는 근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전부 다 주의 백성으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제사장들이 이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글쎄요. 그 제사장들이 50부장, 50부장, 100부장, 뭐 1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은 아닐 것 같은데 레이지파 사람들을 이미 제사장으로 세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나중에 이제 성막에서의 제도 거기까지도 포함돼서 이런 말씀이 주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그 사이에도 하나님과 만나러 오는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건들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싶기도 하고 뜻밖의 나오지 않았으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만나지도 않았을 강도 때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건들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뵈러 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만남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았을 일도 우리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결코 삶이 또 예수님 만난 것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 것 덕분에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넘어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인도하심 속에서 그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또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길 살펴보면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우리 고백할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을 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바랍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동행하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알리는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에게만 특별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과 언약 맺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이 펼쳐져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삶 속에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기둥이 되어져서 구름 기둥이 되고 그리고 불 기둥이 되어져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강림하셨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한 하루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